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주년 되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던 저에게 하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말씀을 주셨고, 그 주신 말씀 통해서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 이름도 분명하게 주셔서 이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저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정말 주님의 뜻을 받들고 그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주님이 주셨고, 또한 지옥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데,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2년 전 2022년 12월 4일 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죠. 그때 오신 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모일 때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셨고, 또 한 서너 달 지나서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분들을 통해 또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셔서 반여동 여기에 인테리어 시작하고, 작년 7월 2일 날 우리가 입당 예배를 했고요. 입당 예배 이후에 또 올해 1월에 아래층 또 교육관을 했습니다. 교육관을 해서 어린이 예배는 또 11시에 그 시간에 드리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또 어린이 도서관 인가를 받아서 한 2주 후부터는 또 도서관 사역을 또 시작할 예정입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또 디자인을 이렇게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또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사실 교회를 시작했지만 제가 사실 몸이 온전하지는 않았던 것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건강 많이 회복시켜 주셔서 요즘은 좀 달리기 연습도 좀 하거든요. 한 20m 뛰고 좀 걷고, 20m 뛰고 걷고, 이렇게 달리기 연습도 하고, 나중에 100m 달리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올해 10월부터 또 우리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시작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또 새로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는데, 참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새가족도 보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말씀 공부를 통해서 한 영혼 세워가면서 조금씩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이때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앞으로 행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기대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그런 말이 있죠. 도시 복음화를 위하여 가장 좋은 수단이 교회 개척이다. 팀 켈러 목사님, 전 세계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께서 센터 처치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초기부터 도시 사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했죠.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도시들을 방문했고, 도시에서 회당에서 특별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여러분, 도시를 복음화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교회 개척입니다. 또한 기존의 교회를 갱신하고 새롭게 하는 방법도 교회 개척입니다. 교회 개척은 선교사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성도들. 그래서 어느 교회가 교회를 개척하면 교회가 저렇게 개척되는 걸 보면서 우리 교회도 초기에 시작된 그 신앙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부산의 복음화율이 여러분 11%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20%까지 올라가려고 하면 여러분, 기존의 교회들도 부흥이 되어야 되지만 팀켈러 목사님은 도시 복음화를 위해서 더 많은 교회가 개척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하다, 팀켈러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데, 사실 개척교회가 참 좋은 게요, 목회자와 또 사역자들의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아요.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래서 양육을 받기에는 사실 개척교회가 참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더 많이 세워주실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본이 되는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면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뭐 했다? 감사했다. 그래서 감사했다는 단어는 현재 시제 계속적 의미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기도죠. 하나님은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 때 말씀드렸죠. 무슨 과일을 제일 좋아하신다? 감사드리세. 이런 개그하면 아이들이 싫어하는데 그래도 기억하라고 여러분. 감을 가장 좋아하십니다. 감사드리세. 하나님은 감사를 가장 좋아하시는데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뭐다?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는 달라고 하는 게 주로 기도의 내용이 많잖아요. 하나님 주십시오.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사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감사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수단이 기도입니다. 종교개혁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잘 보존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16번에 보면 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가 필요한가 이 질문 다음에 여러분 기도는 한번 읽어봅시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주 권세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요 그 감사를 표현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기도입니다. 목사님 기도 시간에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요. 처음에 예수님 믿고 나면 기도 시간에 뭐 달라고 몇 개 하면 기도할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감사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더 풍성하게 될 겁니다. 나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도 호흡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믿음의 사람들 붙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인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 여러분 그 감사의 고백. 여러분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하고 또한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2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이런 3절 말씀이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그래서 종교개혁가 요한 칼뱅 목사님은 진정한 기독교에 대한 간략한 정의가 믿음, 소망, 사랑이다. 본캄이라는 신학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삶의 정수기가 아니고요. 핵심이란 뜻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근원은 바로 누굴까요? 교회에서 물으면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이 거의 답이에요. 그죠?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죠.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또 사랑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역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수고합니다. 그리고 소망하면 인내하게 되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름다운 신앙은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또 행함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역사라 번역했는데 역사도 좋은 번역입니다만 헬라어 원문의 에르고온이라는 단어는 행위,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그렇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기만 해도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있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님이 항상 씻고 다니라 늘 그랬어요. 저는 사실 씻어도 별로 태가 안 나는 얼굴인가 봐요. 근데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때 좋아하는 여학생이 생기니까 주야로 씻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씻습니다. 그죠? 사랑하면 꾸미게 되고요. 사람을 사랑해도 변화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우리의 인생에 변화가 생깁니다. 예, 믿음의 행위, 믿음의 역사.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 구주 예수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누군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주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 행함,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길게 머문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 보면 새 안식일 동안 머물렀다. 한 3주 정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자들은 조금 더 있었을 것이다. 길게 봐야 3달입니다. 3주 또는 3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변화가 있었고 그 안에 행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유의가 아니고요,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바라기는 여러분들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함이 날마다 흘러넘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던 이유는 그들의 사랑의 수고를 기억한 겁니다. 사랑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고 죄인으로 섬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나타나는 모습이 뭡니까? 사랑하면요 수고합니다. 수고하는 것이 내가 애쓴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에게 내세우고 싶지 않죠. 수고도 아깝지 않습니다. 제가 아내랑 연애할 때요, 그 먼 거리를 신대원 수업만 끝나면 매주 만나러 갔어요. 몇 시간 차 타고. 예. 그게 시간이 전혀 아깝지 않은 거예요. 예. 지금은 아마 잊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수고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아이들이 아프면 사실 잠이 잘 와요. 오히려. 예, 미안해요. 우리 아내는 잠을 못 자더라고요. 예, 인겸아 그랬단다. 예, 미안합니다. 근데 저는 새벽 기도를 가야 했기 때문에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머니는요 아이가 아프면 잠을 못 자요. 예, 특별히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더 특별한 것 같아요. 아이가. 예.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의 수고는 여러분 정말 아깝지 않습니다. 혼신을 다해도 그 수고하는 것이 너무나 기쁜 거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닮아가며 사랑하기에 그들은 수고했던 겁니다.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의 삶, 제럴드 시처가 쓴 영성의 깊은 샘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사랑의 삶을 실천했는가. 첫 번째, 노예를 차별하지 않고 대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노예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로마 인구의 한 7, 80%가 노예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노예들도 있고 여러분 귀족들도 있고 그런 거예요. 평민들도 있고. 그런데 귀족들인 그리스도인들이 노예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노예를 사람 취급하지 않고 그렇게 지낸 게 아니라 정말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그렇게 지낸 거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군가를 돕기 위하여 뭐를 했다? 금식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어느 성도가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면 내 음식을 주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2, 3일 금식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래요.
어느 성도가 가난하다 그러면 내 것을 주기 위해서 2, 3일 금식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과부와 고아와 죄수들을 돌봤습니다. 가장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고, 네 번째로 역병 중에 버려진 아이들을 돌봅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고 나니까 이 전염병이 무섭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처럼 깨끗하지 않았고 위생이 얼마나 안 되는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약도 없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역병이 한번 돌면 유럽이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사회뿐만 아니라 중세도 그랬고요. 예,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인들은 역병에 걸린 아이들을 여러분 집 밖에 버립니다. 자기 새끼라도. 그러면 그 아이들을 집에 데려와서 치료하고 먹이고 입혔던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로마는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사랑에 감동되어서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고, 결국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결국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세 번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삶은 소망의 인내의 삶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근원은 우리 구주 예수님입니다. 그들은요 복음 때문에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시면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자들이 주께 돌아왔는데 이를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여러분 누구를 데려오냐? 저 인간들을 쫓아야 되겠다. 이렇게 나가시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동네에 여러분 그 조직에 계시는 형님들 데려와서, 여러분 참 이렇게요 누가 싫으면 그렇게 하나 봐요. 조직에 계시는 불량배들을 데려와 가지고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막 잡아가고, 야손이라는 사람이 결국 법정에 끌려갑니다. 참 그런 일 겪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로마 황제가 아닌 새로운 왕인 예수를 따른다고 막 그렇게 여러분 비난하고 그렇게 고소를 해서 야손을 비롯한 많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다행히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 때문에 환난과 여러분 이렇게 인내를 환난 속에서 인내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성도들의 삶을 기억하면서 그들의 소망의 인내를 바울은 기억했다. 여러분 소망할 때 우리가 하게 되는 게 뭡니까? 소망하면 참게 됩니다. 소망하면 인내합니다. 우리의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년에 우리나라가 경기가 더 어려울 거라 그래요. 그렇죠? 근데 저는 참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힘들 때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앞으로 옆으로 길이 다 막혀도 여러분 위로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인내하며 다시 우리를 일으키시는 주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재림하시는 그 주님,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소망은 우리 안에 있지 않고 예수 안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여러분 소망에 있네. 오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에 있네. 이 아름다운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여러분의 삶 속에 체험되고 경험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 번째로 말씀이 역사에서 본이 된 교회, 주보 4면 마지막 편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오랫동안 사역한 그런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는 본이 되는 모범적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5단계인데요. 바울이 전할 때 그들은 말씀을 들었고요. 말씀을 받았고요. 그리고 본받았고요. 본이 되었고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크기나 성도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5가지의 단계를 밟아가면 하나님이 본이 되는 교회로 우리 교회도 세워주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5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된 것이라. 아멘.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말로만 증거한 게 아니라 뭘로? 능력, 성령과 큰 확신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능력으로 했다. 근데 그 능력의 내용이 뭐냐? 성령과 큰 확신이었습니다. 설교자가 언변이 아무리 좋아도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말씀이 들립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야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성령께서 정말 역사해 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감동이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은혜가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를 받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요즘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자리에 앉기만 해도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받을 때의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럼 말씀을 전하는 자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받는 자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예배당에 좀 일찍 오셔서 기도할 때 성령이여 목회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성령이여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은 환난이 있을 때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순종도 들음에서 납니다.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오직 말씀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알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의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씀을 받을 때 누구의 말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누구의 말로 받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누가 설교하든 설교자는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고, 설교자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신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해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이번에 그 오륜교회에서 했던 다니엘 기도 가운데 대구 엠마교회에 사역하시는 한 창수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봤어요. 이 목사님은 대구 향촌동에서 자라나셨다 그래요. 여러분 대구에서 자라난 분은 향촌동이 어떤 동네인지 아실 거예요. 향촌동은 어떤 동네냐면 그 조직에 계시는 형님들이 많은 동네라 그래요. 그래서 1987년 정부에서 범죄와의 전쟁 선포할 때 이 한창수 목사님 어릴 때 동네 삼촌들, 형님들이 TV에 다 나왔다 그래요. 그런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이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어릴 때 이분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존파나 그죠, 조직에 또 이렇게 큰 일을 했을 그런 분인데, 이 가정이 참 어릴 때부터 이 목사님 가정이 원래 주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고, 어머니가 이 목사님을 낳고 나서 자궁암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돈이 없고 하니까 병원에서 쫓겨났대요. 그래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진통제를 구해서, 옛날에는 진통제를 막 이렇게 끓여가지고 주사를 놨고 그랬나 봐요. 근데 어머니가 결국 1년 동안 진통제를 맞는데 아들이요, 그 5학년 때 진통제를 그렇게 해서 엄마한테 해줬대요. 어머니가 결국 모르핀 중독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정에 세 아이가 있었는데 형아하고 누나하고 자기가 막내예요. 어머니가 자궁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전라도에 그 당시에 그 갯벌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국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아버님이 거기 농사를 지으러 갔대요. 그래서 이 세
세 아이들이 외삼촌 집에서 여러 그 조직에 계신 형님들 집에서 전전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어릴 때 친구가 창수야 교회 가자. 52주 교회 가면 필통준 난다. 그래서 교회를 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옛날에는 다 이렇게 해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죠? 예? 간식 줘서 간식 먹다가 은혜 받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아빠는 없고 삼촌들 그 조직 형님들 사이에서 오빠들 사이에서 그 외삼촌들 사이에서 그렇게 크다가 대구에 있는 서성로 교회에 다니셨는데 그 교회 주일학교 교사 반사였던 김미자 권사님, 그때는 여러분 그 성경 공부 교재가 없고 그냥 성경을 펴놓고 아이들을 양육했는데 마태복음 6장을 같이 이렇게 읽어가는데 장수야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이 있단다. 이 주기도문을 외워라. 그래서 같이 외우고 그 마태복음 6장을 쭉 읽어가는데 공중의 새를 봐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창수야 공중의 새도 기르시는데 너가 귀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창수 어린이가요 어릴 때부터 귀하다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교회에서 너가 귀하다,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축복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도 예배에 함께 왔는데요 너무나 귀한 어린이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귀한 사람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그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창수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한테 다 주신단다. 그러니까 얘가 그랬대요. 어린 창수가. 진짜요.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 주신 말씀,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은 한 말씀, 그 말씀이라도 붙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라도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목사님은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본받는 자가 되었다. 6절에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여러분 설교는요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 전달됩니다. 지식만 가르치는 것은 설교가 아니죠. 사역자의 신앙과 삶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한창수 목사님이 어릴 때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래 교회에서 신앙 좋은 분들을 본받아야 되겠다. 그 권사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교회에서 신앙이 누가 제일 좋은가 보니까 권사님들이 그렇게 신앙이 좋은 것 같더래요. 옛날에 권사님들은 교회 방에 여러분 초저녁에 와서 저녁 먹고 와서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그 방에 주무시고 밤새 철야하시고 그리고 새벽 기도하시고 이게 교회마다 권사님들 많이 계셨어요. 저희 할머니도 그래서 하셨고 저희 어머니도 그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기도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믿음의 귀한 도전을 주었던 믿음의 선배들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7절 말씀에 모든 믿는 자의 뭐가 된다? 본이 된다. 나도 모르게 본이 돼요. 귀한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하고 좋은 점들을 흉내라도 내다보면 내가 믿음의 사람의 본이 되는데 결국 한창수 목사님이 그 믿음의 사람들 본받고 공부하고 하다가 여러분 그 없는 가정에 커가지고요 대구에 명문대인 경북대를 가셨더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 창수가 경북대 갔다고 여러분 권사님들이 쌈짓돈 학비 다 대줘서 4년 공부하고 나중에 목사 안수 받고 영국 가서 공부도 하고 오시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셨다는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한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들, 사역자들, 내가 본받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믿음으로 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어떤 자가 된다, 믿음의 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7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마게도냐의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바울이여, 여러분,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넘어가서 첫 성이 빌립보였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였고, 그리고 베레아,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교회들, 그리고 여러분 아가야에 있는 교회는 아덴, 고린도, 그리고 이름을 모르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큰 교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그렇게 본이 되면 8절 말씀 어떤 일이 있습니까? 주의 말씀이,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아멘. 본이 될 뿐 아니라 좋은 소문이 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룰지 모릅니다. 교회 역사 속에 부흥을 경험했던 자들은요, 어떤 조직이나 큰 단체들이 아니었고, 기도하는 한 사람, 기도하는 두세 사람. 사무엘 밀즈가 여러분 건초더미에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SVM 운동, 학생 자발 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났고, 그 자발 운동을 통해서 한국에 많은 선교사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은요, 큰 조직이나 규모가 꼭 커야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귀한 사명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소수랄지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참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에 가서 객지 생활하면서. 여러분, 청년 시절 때는 왜 그렇게 불안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청년 수련회에 참가해서 그때 주셨던 말씀, 에베소서 1장 7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가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창세전에 선택하여 주셨구나. 창세전에 선택해 주셨으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구나. 그러면 청년 시절에는 뭐가 잘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지 않습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살아야 할 이유를 발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뇌경색으로 동아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요한복음을 읽어가는데, 요한복음 9장에 이 맹인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 요한복음 9장 3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교회 개척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역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을 이때까지 달려오는 동안 여러분을 붙들었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간단한 다가를 준비했는데, 다가를 드시면서 그동안 나를 붙들었던 한 말씀 한번 나눠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말씀뿐만 아니라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그래도 나를 이끌어 오셨던 한 말씀,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붙들면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서 하나님이 본이 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진정으로 찾기를 원한다면 다시 성경을 읽으시고 예배 때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도 한 말씀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본이 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